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떤 사람의 인격을 잘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곤궁에 처했을 때라든가 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요. 그런 일들을 명으로 일관한다면 두 번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을 했으면 변명하지 말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더러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을 했구나. 그리고 어떠한 조치도 변명조차도 하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형태의 삶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바탕 삼아서 또 그 잘못을 바탕 삼아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비전을 가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가장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82년도 얘기입니다. 1982년 시카고 지역의 타이레놀, 우리가 잘 아는 그 진통제가 되겠죠. 그 타이레놀을 먹고 어떤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죠. 어떤 제품에 관계된 사망사고 또 그런 의료 과실 사고가 나면 그날로 모든 사람들은 그 약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때 타이레놀 회사가 제일 먼저 취한 조치는요, 시카고 지역에 모두 뿌려져 있던 타이레놀을 리콜을 실시해서 모두 3,100만 갑의 타이레놀을 수거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엄청나죠. 타이레놀 우리 쉽게 비싸지도 않지 않습니까? 싼 건데요. 그래도 워낙 그 많은 타이레놀을 다 수거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요, 1억 2,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다고 합니다. 약물 부작용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타이레놀사는 어떤 변명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요. 어쩌다 그 사람이 죽었는데 아직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지 않고 죽었다는, 타이레놀과 연관된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제약회사가 1억 2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그 손해를 감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품안전국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간 거죠. FDA에서 조사가 들어갔을 겁니다. 정말 타이레놀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약품이 포함된 건지.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조사를 한 결과 타이레놀을 쌌던 그 포장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사는 그 포장지 회사를 바꾸고요. 새롭게 포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타이레놀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정말 최고로 미국에서 집안에 우리가 상비약으로 타이레놀 하나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아주 으뜸가는 그런 제약회사가 되었고 가장 공신력 있는, 가장 약효를 인정받는 그런 진통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예인데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타이레놀사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식품안전국에 조사를 의뢰해놨으니까 그 조사가 나온 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일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다 수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들의 잘못이 아닌 게 드러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신뢰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실수를 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삶의 방식은요, 그냥 그것을 통해서 인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캐치해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비유는요, 참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서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 중에서 참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비유하면 생각나요? 제일 해석하기 쉬운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돌짝밭에 뿌리면 잘 자라지 않고 좋은 밭에 뿌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무나 단순한 비유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되겠구나.
뭐든지 바탕이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성장하라고 열매를 맺는구나. 이 비유는 참 쉬운데요. 오늘 비유는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뭐 유명한 말씀이지만요.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집에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재산을 관리하고 뭐든 뭐 매니저인 거죠. 뭐 고용사장인 거죠. 전문 경영인인 겁니다. 오너가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불러서 더 이상 청지기를 맡지 마라. 더 이상 사장직을 맡지 마라. 매니저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해고 통보를 내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만 봐서는 이 사람이 해고를 당한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직위 해제를 당한 건지 그 직위로부터만 벗어난 건지 이 비유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러나 어쨌든 이 청지기는 그 일 자체를 해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참 그 자기의 고백이 진솔하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전문 경영에 하던 사람들이 뭐 땅을 팔 수 있겠습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그렇잖아요. 뭐 대재벌가의 전문 경영인 하던 사람이 홈리스로 전락을 했다. 또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우리 주인으로부터 빚을 빌려간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빚을 좀 탕감해주면 나중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좀 빌붙어도 당신이 그 매니저 할 때 나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좀 당신의 새로운 뭐 중소기업이라도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사장 자리라도 하나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 불러들여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 우리 주인에게 뭐 빌려갔어요? 그러니까는 뭐 기름 100마를 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50말. 그리고 딱 다시 써주는 겁니다. 그 거래를. 당신은 뭐 빌려갔습니까? 그러니까 뭐 밀 100섬을 빌려갔습니다. 그럼 80억만 갚으시오. 딱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가지고 쫓겨나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공문서 위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인의 재산을 또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 비유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서 쫓겨난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한 번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으로, 이 농장의 주인으로 상징되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참 똑똑하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라는 게 빛의 자녀들보다 더 똑똑해 이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죠?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뭐예요? 정말 어떤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은혜롭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 같은데, 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빛의 자녀들보다 훨씬 훌륭하구나. 이렇게 이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비유의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16장에 이어지는데요. 참 어렵죠, 그렇죠? 참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살라는 걸 가르쳐 주셨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낭비한 사람이 회개하기는커녕 주인의 재산을 또 한 번 낭비했다라는 데서는 정말 이 주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을 용서를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더 해석이 어려운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성경 말씀에는 이 사람이 복직됐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세상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똑똑하다는 평가를 들었는데 복직시켜 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옛날 얘기식으로 하면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 주인 대신 생색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이 비유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요,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자와 그 농장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겠죠. 농장 일을 맡아보던 청지기, 즉 우리의 모습입니다. 낭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정말 낭비하지 않고 잘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줄이지 않도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죠. 뭐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재물도 우리가 낭비하며 삽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맡겨주셨는데요. 가정도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가정을 꾸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습니다. 직업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것도 낭비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교회 직분을 주셨는데요. 교회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낭비하는 겁니다. 또 우리 여러 가지 개성에 따라서
다양한 능력을 맡겨주셨는데 그것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낭비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은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사회적 지위를 군림하는 데만 쓴다면, 자기의 힘 자랑하는 데만 쓴다면 그것 역시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러는 우리의 가정 환경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육적 배경을 정말 더 많은 지식을, 더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데 쓰기보다는 자기의 교육적 배경만을 자랑하는 데 쓴다면 그것도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낭비한 겁니다. 청지기가 오늘 우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낭비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 이제 내 청지기 하지 마 그러신 거예요. 비유해서. 너 이제 내 매니저 하지 마.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그 파트너 역할을 하지 마. 너무 낭비만 하고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복된 지위를 허락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 직분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어떤 지위를 주시고 어떤 배경을 주시고 그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 그것이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낭비라고 하는 건요, 어원으로 보면 두 가지 아주 상반되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쓰인 낭비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목적 없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이랑도 만들고 고랑도 만들고 밭도 갈고 해서 이제 수확이 나오면 뭘 어디다 쓰고 다 목적. 그래서 정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듯이 다 자기의 수확물을 기대하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낭비라는 말은요, 목적 없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낭비라는 건요, 다들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우리 다들 요새 어려운데 낭비할 재산이라도 있어 봤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 근데 낭비는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막 재산이 많았고 막 쓰는 게 낭비가 아니에요. 봤죠? 목적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목적 없이 사는 것은 낭비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물론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다 고어기 때문에 그때는 언어가 막 분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 지금의 단어보다는 지금 막 언어들이 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단어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참 보면 그 의미는 뭘까요? 분화 이전의 언어들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그 언어로 그 당시엔 세상이 말이 통했다는 거죠. 지금보다는 단어의 개체수도 훨씬 작지만요. 이 낭비라는 말에는요, 또 하나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수확물, 열매를 가지고 겨나 껍질을 벗겨내어서 곡물 창고에 보관하는 그 형태를 낭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이제 저도 농사는 안 지어봤습니다만 이 쌀 겨도 벗겨내고 이제 우리가 먹는 쌀이 되게끔 하잖아요. 쌀 농사를 예로 든다면. 근데 이 헬라어 낭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런 행위를 한 다음에 창고에 보관하는 행위를 낭비라 그랬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낭비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쌀 농사가 됐든 은유적으로 무슨 보리 농사가 됐든 여러분들의 일터가 되었든 여러분들만을 위해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창고로 저장하면 그게 낭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나는 알뜰해. 나는 누구보다도 검소해.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차곡차곡 모아도. 주님은 오늘 말씀하셔요. 낭비하고 있어. 목적 없이 씨만 뿌리는 게 낭비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자기 창고에 담는 행위도 낭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헬라어 원어 사전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참 이 고어들이 신비하다. 어떻게 이걸 낭비라는 말을 그렇게 두 가지 의미로.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목적 없이 씨를 뿌리고 씨를 낭비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두 번째 단어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 곡식을 잘 켜지를 해가지고, 키질이라고 하나요? 키질을 해가지고 자기의 창고에 보관하는 행위. 오늘 어쩌면 우리는 두 가지 다, 두 형태의 낭비를 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의미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삶의 자리에서 벌어들이는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근면이라고 하고 검소라고 하고 알뜰하다고 하고 가족을 위한다고 하고 가족 이외에는 어떤 데도 시선을 돌리지 않는 그것이 과연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알뜰한 것일까? 검소한 것일까? 근면한 것일까? 그것이야말로 낭비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유니까요. 이 청지기, 이 매니저가 어떤 형태의 낭비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인의 귀에 들어가서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농사를 지을 때 의미 없이 씨를 뿌리는 것을 방치했고 자기의 재산에 꼬박꼬박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갔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쫓겨나게 된 청지기의 지혜로움이 드러납니다. 청지기에 나눠주는 행위를 보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 행위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맨 처음에 자기 의도는 그거였어요. 일단 우리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좀 탕감해 줌으로써 나중에 그들에게 가서 좀 신세지는 게 가능하겠지라는 의도로 했는데요. 아주 재밌는 거는요. 본래 모세의 율법,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는 이자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사람 사는데 누구에게 돈을 꿔줬는데 어떻게 이자를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예수님 시대로 넘어왔을 때는 이자가 그 지역에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던 당시에 이자율에 따르면요. 기름의 이자는 100%였답니다. 그러니까 50말의 기름을 빌려갔다면 100%는 뭐예요? 이자가 50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기름은 50말로 감해주죠. 100말 빌려간 사람이. 뭐예요? 이자를 탕감해줬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자를. 그리고 곡식의 이자율은 25%였습니다. 그런 백성을 빌려갔으면 75%고 25%가 25섬이 그게 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80섬이라고 한 거의 뭐 이자에 준해서 깎아준 거죠. 25%는 아니지만 20%를 깎아준 거죠. 어쩌면 이 청지기는요, 하나님, 이 주인과 그 농장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그 비유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각을 한다면 이 청지기는 어쩌면 주인은 이자를 받지 말라고 꾸어줬는데 자기 나름대로 혼자서 생각을 해서 이자율을 붙인 거예요. 우리 주인 이 험한 세상 저러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 비유니까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비유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신 일은 구별해야 되잖아요. 비유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죠. 그러니까 청중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 순진에 빠진 우리 주인, 요즘 이자 안 받고 무슨 장사가 될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 막 이자를 붙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게 되니까 깎아줘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원금은 못 깎아주고 정말 그것이 주인이 허락을 한 이자인지 자기 마음대로 붙인 이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이자만큼 깎아주는 겁니다. 자, 자기의 실수로 자기가 지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궁지에 몰리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신세지는 걸로 찾긴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행위는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웃을 돕는 행위가 됐던 것이죠. 100마리의 기름을 꾼 사람이 저걸 언제 갚냐? 또 내년 되면 저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200마리 될 텐데 이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자를 제해준 거예요. 본인이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든지 안 있었든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웃에게 중요한 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가만 보니까 참 대단한 녀석인 거죠. 그죠? 뭐 정말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자를 붙였다면 주인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지 잘못은 아는 녀석이네. 또 주인이 붙였더라면 주인에게 정말 이 친구가 이웃들을 위함으로써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웃을 위하는 것이구나. 너 참 지혜롭구나. 그렇게 극찬을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우리가 성경에서 빛이라는 게 얼마나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근데 빛의 자녀보다 너같이 세상 어떤 계산에 빠른 게 더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상 계산에 빠르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요즘 세상이 어딘데 우리가 뭐 정말 레위기 율법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돈 거래를 하면 사실 뭐 이자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서 세상 약삭 빠르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도움이 되든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하라. 지혜로울 땐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또 이 세상에 속에 우리가 던져졌는데, 그러나 정말 순결한 마음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어떤 지혜로운 행동이 나만의 일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가장 좋은 조건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참 누구에게 뭘 베풀려고 해도 베풀 게 있어야 베풀죠. 낭비해 볼 만큼 뭐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불교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느 날 한 제자가 석가모니를 찾아왔습니다. 참 제가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말도 우리들도 많이 하죠. 남들 보면 쑥쑥쑥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비즈니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될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 찾아온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거는 네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도 발끈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털입니다. 남에게 줄 게 있어야 주지 뭘 준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이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없어도 남에게 줄 것은 7가지는 있다 라고 합니다. 그 재산이 없어도 줄 수 있다는 그 무제칠시라고 하는 아주 불교의 유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시간이지만요. 무제칠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배워보실래요? 석가모니 말씀 한번 배워보실래요? 첫 번째로는요. 석가모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재산이 없어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첫 번째는 화한시다. 그러니까 아주 환한 얼굴을 짓는 거예요.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라. 그것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언시입니다. 언시. 말로써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니 칭찬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말로 공수표를 남발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내가 뭐 해줄게 이런 공수표를 남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기고 위증이죠. 그냥 얼마든지 남에게 칭찬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의 말도 쉽지 않아요. 꼭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해서 꼭 단서를 달죠. 다 칭찬하고 그런데 말이야 당신 이게 나빠. 꼭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언시는 잘 베풀기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심시라 그래요. 마음으로 베푼다는 뜻이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을 심시라고 합니다. 넷째는 안시라고 합니다. 안시. 호의를 담은 눈으로 이렇게 사람을 지극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도요, 이제 사람을 볼 때도 부릅뜨고 보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지극한 눈으로. 그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또 그걸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우리 좀 이 눈길을 주고받는데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눈길을 딱 마주치면 어색합니다. 네? 사실은요, 서양 사람들의 문화가 더 거칠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자연스럽죠. 이 서양 사람들하고 길 가다 마주쳐도 찡긋한다든가 어색하니까요. 근데 이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눈싸움을 하면요. 서양 사람들은 항상 무기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중세시대 칼도 갖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눈싸움을 하다 자칫 잘못하면 이 화를 못 이기면 저 칼을 뽑아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당신에게 어떤 적대감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에게 눈을 마주치면 이렇게 웃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못 그러죠.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남성들의 경우 어떤 예쁜 백인이 웃어주면 백인 여성이 웃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나? 그런 착각 안 하셨어요? 저만 했나요? 그리고 반대로 또 한국 가서 당황들 하시죠? 그냥 우리 미국 사람들 버릇이 돼서 이렇게 하면 상대방 또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당황하죠. 저 중년 아저씨가 왜 저러나 그러죠? 근데 그게 안시입니다. 안시. 눈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겁니다. 다섯째는 신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들 잘하시는 것이죠.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부엌에서 또 몸으로 때우고 이러는 것들입니다. 여섯째는 상좌십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어서 양보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도 이게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에게 높은 자리를 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상주하십니다. 자리를 잘 양보하십시오. 마지막은 찰십니다. 찰. 이게 뭐 순찰할 때 그 돌본다는 찰자지 않습니까? 상대의 속을 잘 헤아려서 알아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니까요.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또 역효과를 줄 수도 있고 이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재산이 없이도 줄 수 있는 7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청지기는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도 그렇게 순결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거 아무것도 없는 자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주는 행위를 놨다 보니까 그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베품이 된 거예요. 이웃에게 도움이 된 거예요. 분명히 그는 잘못된 데서 시작을 했는데 실수해서 시작을 했는데 잘못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 잘못을 극복하는 행위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이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이 주인과 함께 살다가 그 주인의 품성이 자기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깊이 각인됐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위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오히려 그 주인의 인정을 다시 받게 되고 신뢰를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을 회개하는 지금 이 사순절 회개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마지막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엉엉 울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베드로의 회개가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님 부활 후에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났겠습니까? 베드로도 이처럼 자기의 실수를 회개로 만회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설립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합리화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매니저처럼 이 고용사장처럼 전문경영인처럼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쫓겨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가장 이 사람에게 본받을 부분은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1차적으로는 자기가 살공리를 하였지만 그것이 2차적으로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용납했다라고 하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즉 우리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주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회개의 행위의 방향은 이웃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웃을 향했던 겁니다. 자기 회개의 방향을 이웃을 향했기 때문에 그 회개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회개에 많은 이런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 앞에서 기도하지만 이웃을 향한 우리의 회개의 행위가 얼마나 있었는지 돌아봐야 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떤 중세 수도사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비아냥거리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자 중세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내 이웃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 뭐 구원의 확신 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 이웃의 증언을 통해서 나를 향한 증언, 여러분을 향한 증언을 통해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할 당시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행위는 이웃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주 어려웠던 이 비유는 바로 우리의 회개는 이웃을 향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지내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뉘우쳐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따뜻하게 그들을 극히 바라보고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몸을 통해서 또 그들의 일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이웃을 향한 회개를 다짐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여러 가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그 무조건의 의미를 잘못 깨달아서 우리가 세상을 대충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좋다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지만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베품은 이웃을 향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드리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